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울고 또 그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것은 정말 인생은 고해다. 불교 용어죠. 고해라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고난이라는 얘기죠. 고통의 바다를. 근데 그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다윗만큼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일생에 드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필히 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이 시편 39편에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린 고난의 때에 올바른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 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난의 환경 속에서 더욱 근신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행위를 조심하여 선을 행하고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도록. 고난의 때가 되면 사람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되집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를 원하고 떡 한 덩이밖에 없는데 이걸 뭐 갈라먹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쨌든 챙겨갖고 내 식구들 갖다 주고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이기적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조심하고 더 근신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흔적이 지난 후에 역사 앞에 나의 삶, 나의 라이프 지난 후에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뒤를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행위를 여러분 편안할 때는 다 여러분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넉넉하고 편안할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 나먹기도 힘든데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함께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 양심에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양심이라는 선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훗날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 앞에 나의 삶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후손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네 가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행위 진실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24시간의 삶에 주어졌을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나의 흔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생명 살리는 일 나를 통해 옆에 신음하는 사람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흑암에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자 하나님 복음 전한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카톡으로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 함께 은혜 받자.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까지도 축복하는 말이 되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기쁨의 말 평강의 말 복된 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도 범죄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본능적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고센 땅은 지켜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온 세상에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해도 고센 땅은 광명했고, 온 세상에 뭐 그냥 재앙이 덮쳐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처럼 덮어주고 지켜줬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갑니다. 여러분, 야, 우리도 요즘 참 하나님의 구름 기둥 같은 것이 척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 뭐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을 텐데, 잘 믿을 텐데 이러지만, 우리는 구름 기둥보다 더 확실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지나온 모든 길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가장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지나간 모든 흔적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은 예루살렘 먼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는 그 넉 달이란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 떼들의 위험이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시온산은 먼데 뒤돌아보니 왔던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그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넉넉히 시온산까지 목적지까지 넉넉하게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되지만 사명자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흔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앞으로 남은 생에도요, 힘이 불끈 생기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멀리 시온산 천국을 향해 가는 이 필그림의 길에, 나그네 길에, 내 모든 삶의 길에 때때로 돌아봐야 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켰구나. 이 바울이 마지막에 곧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만나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 나밖에 몰랐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큰 자, 나 교만한 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 작은 자,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어떤 날마다 죽음 앞에 있어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행위를 조심하여 선을 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원망하고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본능이 나올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를 해보면요, 그 사람 본능이 나와요. 특히 운동할 때, 장로님 강단에서 참 거룩하게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 은혜롭게 전합니까? 근데 운동을 해보면요, 같이 테니스를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질이 다 나와요. 그럼 뭐 라인에 맞았다, 이거는 아웃이다, 인이다 싸우는데 이거 막 박 터지게 싸우는, 그걸 보고요, 시험도 이거 교역자들이 집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했다가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구나. 어느 날 화장실에 떡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에 있고 바깥에서 막 집사님들이 막 씻으면 족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막 씻으면서 그래. 아이고, 오늘 그 부목사님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보다 더해. 뭐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막 그냥 내가 안에서 얼굴이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가능한 아니면 그 집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하지 마라. 가능하나 우리끼리 모여갖고 4명이니까 복식 탁구 치고 다 할 수 있잖아. 목회자가 이렇게 운동할 때 거룩한 모습, 강단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본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지금 사실 사람이 1년 이상 그 코로나 팬데믹이 막 주어지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망 불평이 막 쌓이는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 집단 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예. 막 그냥 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을 지나가는 홍해바다 앞을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마병이 오고 본능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집단 무덤을 만들려고 대반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게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죠. 앞으로 앞에 있는 구름 기둥 뒤로 해가지고 이 애굽의 마병들이 한치도 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그다음에 홍해바다는 모세가 기도하니까 쫙 열리고 자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출애굽기 역사예요. 그 다음에 건너섭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애굽의 매장 그 마병들 전부 수장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도 철저하게 심판도 철저하게. 자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가지고 떼약볕 속에서 구름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에 물 떨어지고 사람들이 또 원망. 보니까 물이 나타났는데 뛰어가서 마셔보니 동물입니다. 마라 쓴 물이다. 토하고 그때 또 본능적으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시니 던지니 달아졌더라. 여러분 오늘 인생의 쓴 뿌리 시험거리 문제거리 앞에서 날마다 쓴 마라가 나타날 때 원망하지 마세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가 모든 문제 해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요. 용서치 못하는 악심이 있어요. 정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우울 낙담 좌절 더러운 생각 이 모든 더러운 마라 같은 물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말씀 듣고 십자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요 십자가가 던져지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지는 거예요.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고 싶어져요. 사랑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낙담 좌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서 그냥 찬양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빌립보 감옥 같은 억울한 곳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는 사도 바울 그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때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 샘물을 달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곳이었더라.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질병은 원망 불평하면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하고는 바로 인도한 곳이 엘림의 오아시스잖아. 바로 참 보면요 마라 선샘물 피해가지고 엘림으로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마라의 선샘물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었을까? 시험해 보려고. 너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본능적으로 원망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여러분 1000번째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모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마라의 선샘물이 달아지고 그 혜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계속 가니까 엘림의 오아시스 딱 맞는 맞춤복이에요. 물샘 12, 종려 70주 12지파를 위해서 장막치고 종려 70주는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이 치리하고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69개도 아니에요. 71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70종려나무 그리고 11개도 아닙니다. 13개도 아닙니다. 12물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맞춤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 시기, 다툼, 미움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그 인격, 예수 인격 나타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셀트 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옛날에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오지, 아주 깊은 정글 오지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원주민이 있다. 근데 거기는 식인종들이 산다.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복음 전해야지. 어떤 선교사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인데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움막이 하나 있었어요. 움막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살려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북이 둥둥둥둥 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 바깥을 쳐다보니까 바깥에 원주민들이 둘러서 이 식인종들이 이 아셀트 본 목사님 잡아먹겠다고 창을 들고 무시무시한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본 목사님이 야 이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 뒤에서 그냥 소리 지르는 그 원주민들 창을 들고 막 고함을 지르고 겁을 주는데 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라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지만 복음 전하러 와서 한 명에게 생명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부르짖듯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시뻘건 불덩어리가 시뻘건 집치만한 불덩어리가 휙 하고 지나가는 그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신이 진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이 진노했다 그러고 막 추장부터 엎드려 가지고 거기에 아셀트 본 목사에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본 목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추장이 믿으니 모두가 다 믿었다는 선교 사화의 기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본능적으로 원망 불평할 때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소망, 고난의 때 올바른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소망을 간직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말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갖다가 내가 누리지도 못해. 남이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일생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여 이 세상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 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는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갈 바를 많이 알려고 그럽니다. 특히 한국 같은 데 보면요, 성도들이 기도원 같은 데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점쟁이 점치듯이 기도원 원장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뭐 예언 기도받고,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환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은 막으시는 거예요. 환경으로 막으시고 원하는 길은 기도하고 가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가면 모든 길이 닫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은 내가 볼 때 바른 길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인데 하나님 볼 때는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그 기근에 바로왕에게 애굽 땅에 갔다가 자기 부인도 뺏기고 그냥 망신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주님과 손 꼭 잡고 주님 손 놓지 말고 따라갈 수 있는 노아와 에녹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피신시켜줘. 왜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이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줬어요. 왜냐? 여리고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왕과 이 견고한 성 군사들 내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무너진다. 삼때 숨겨놨던 그 여호수아가 보낸 하나님의 사자에게 고백하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 당신들이 하나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출애굽시키고 시온과 옥을 물리치시고 여기까지 올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당신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둡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소망이, 이 세상 소망이 끝나는 날, 당신들 내가 살려줬듯이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소망 삼겠습니다. 이 라합과 가족들만 다 살아나는 날이 여리고 무너지는 날이에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 세상 소망 삼는 자는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시편 91편에 고백하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날에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부귀영화 다 버리고 애굽 땅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애굽은 모든 보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어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 마라의 선새물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르비딤의 앞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양식 떨어지는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도 무서움도 물러가고 염려도 근심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쓰나미같이 날마다 밀려오는데, 날마다 두려운데, 그런데 그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염려하지 말아야,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요 더 쓰나미같이 밀려옵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평강 뺏기지 말고 감사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 어머니도 죽고 언니도 죽고 겨우 살아났어요. 독일군 간수에게 얼마나 고통 수치를 당하고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간증도 하고 독일에 가서도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극한 고통에서 살아났습니까?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로 갑니다.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둡다고, 긴 터널 속에서 이게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밝은 대낮 볼 수 없을 거야, 좌절하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기차표 찢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둠이 계속될 때 거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기차와 온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막 두려워합니다. 그날 나는 끌어안고 가족들과 함께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옵니다. 푸른 들판이 나타납니다. 곧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에요. 정신분석, 유명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만드는데 그때 나치 지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희망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것을 봤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독일군 간수가 아침이 되면 딱 점거를 합니다. 쫙 서가 점호를 하는데 너 이렇게 불러서 한 10명 불러내면 그 사람은 바로 도쿄서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기 위해서 밖에 노동하고 사역할 때 유리 조각 같은 것이 나오면요 꼭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유리 조각을 갈아서 면도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치 이 독일 간수가 너 나오라 할 때 거기에서 뽑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전부 다 이 눈이 탱한 사람이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얼굴이 더부룩하게 막 캐세라 세라 막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수염도 깎지 않아, 몸을 단정하지도 않아,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제일 먼저 불러내는 걸 봤어요. 자기는 싹 그냥 피가 나도록 이 유리 조각 갖고 면도를 하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헤어졌던 가족도 만나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 근데 그런 꿈을 안고 가족들을 안고 가족들 사진을 끝까지 보관하고 있으면서 삶의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었던 것이 빅터 프랭클의 이 치유요법, 희망의 치유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희망으로 산다. 사랑하는 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가족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더라는 거예요. 극한 지옥의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전쟁,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남북전쟁, 남군, 북군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았는데 여인이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두 눈을 가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데 이 소녀가 하프를 들고 있는데 하프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한 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하프를 타고 있는 거에 한 줄만 남은 거예요. 그 뒤에는 작은 별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의 전쟁처럼 그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군사들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자기 삶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때에 이 그림이 최고로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한 절망, 날마다 죽음에 직면한 삶 속에 마지막 남은 한 줄, 그 마지막 남은 한 줄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희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처럼 반짝거리는 그 불빛을 보고 소망을 삼는 거예요. 난파선에 이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다 죽었다 싶은데 저기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거기에 등대가 있다는 거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하늘의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고난이 계속될 때 여러분 우리의 행실로 선을 행하고 말로도 범죄치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용기와 힘을 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올바른 소망을 가지는 성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수록 바른 준비를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고 마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39장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그리우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12절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며 지나온 죄과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깊은 질병에 들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치유 못해요. 내 죄를 용서 못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나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 예수의 피를 들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실 분, 나의 삶과 젊음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고국과 미국을 위해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